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능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주셨던 우리 선교대회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조금 우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여러 가지 시대들이 나오죠. 뭐 애굽 시대도 그렇고요. 뭐 블레셋, 뭐 아람, 뭐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근데 그때마다의 뭐 특징들이 있는데 항상 무엇이 반복되냐면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복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당연히 복음 없는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무너지는데 그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환경은 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 가는데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이 시대 안에서도 살아남고 그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복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 안에서 살아남고 그 시대까지도 살렸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끝난 자고 이 자는 복음 안에서 끝을 본 자입니다. 그 애굽 시대 때 살아남은 자 그리고 애굽 시대를 살렸던 자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으로 끝낸 자예요. 이것으로 이 속에서 끝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 자만 살아남았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가지고 끝을 낸 자, 그 안에서 끝을 본 자만 남았고 그들이 그 시대를 살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마찬가지죠. 그 희생제사 어린 양의 그 피 언약을 붙잡은 자만 살아남았고 그 시대를 살렸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어려움들이 오는데요. 누가 남아요? 복음으로 끝난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끝을 본 자만 살아남고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 자가 남은 자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14절, 여자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은 자가 그 시대에 살아남았고 그 시대를 살렸어요. 이것으로 끝난 자. 왜요? 끝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뭔가 또 찾잖아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뭔가 다른 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로마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살렸냐? 이 언약으로 끝난 자만 살아남았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알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왜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답, 그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으로 끝난 자가 살아남았다.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언약으로 믿음 가지고 고백한 자만 살아남죠. 당연하겠죠. 그 약속으로다가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3절이잖아요. 30절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 복음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언약으로 모든 것, 언약 약속된 모든 약속이 완전히 끝내신, 완전히 성취하신 그 현장이 갈보리 산.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그 복음 안에서 미션을 받은 현장이 감람산.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을 주신 현장이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장이 뭐냐? 복음이 완성된 그 현장이요, 이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으로 끝나고 이 안에서 끝을 보는 것을 말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복음으로 끝을 안 해요. 아니, 내게 문제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니까요. 아니, 지금 내게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 끝내네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끝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 있잖아요. 근데 있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 상황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끝을 안 냈는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계획들은 뭔가 어려움 그 속에 있잖아요. 실제로 요셉이 노예로 갔던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문제가 안 됐잖아요. 문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요. 문제면 뭔가 막 말도 하고 내 이거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왜?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난 자만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리고 끝을 알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 뭐만 남았어요? 왜 살아요? 밥 먹기 위해 살아요?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아니죠.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알잖아요. 아시죠? 언제 죽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그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 그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 해요? 70인 제자 세우고 가는 거죠. 우리 후대 안에서 237 나라 가운데서 저 병든 현장 가운데서 70인 제자를 세우고 죽게로 가는 그날이 죽는 거죠. 우리는요,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계속 뭐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내 교회로 만족이 안 돼요. 내 교회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지 않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심지어 이제 목사님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또 찾아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가기 전에는 이렇게 다락방 이렇게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다락방이 조금 흐름 타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뭐 미국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어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다락방을 인도받았는지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 다락방 운동이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에 왔다가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누가 한국에서 보내줘서 자료를 가지고 테이프 듣고 비디오 보면서 다락방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미국에서도 다락방 운동이 조금 일어나니까 본부에서 이제 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하신 거죠. 파송을 하니까 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역 교회를 돌면서 이제 다락방 이 훈련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세워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다락방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섬겼던 이제 그 교회도 원래는 한 200명까지도 모였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떠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한 50명 나왔나? 막 180명, 2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또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끝난 자는 뭐 누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안 끝나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이 훌륭한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답이고요. 그분으로 끝나야 돼요. 끝난 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지. 누가 이래서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남은 자냐? 복음으로 끝난 자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끝을 아는 자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합니까? 아니죠. 전혀 부족하지 않잖아요. 뭐 또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이제 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말, 다른 응답, 뭐 이걸 자꾸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사역을 뭐 잘 할 때는 뭐 상황이 좋으면 괜찮은데 뭔가 문제가 오면 거의 이제 기도가 이제 12조로 붙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시비 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왜? 끝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있으면 되고 응답이 없으면 안 되고 자꾸 여기에 따라서 진짜 응답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돼. 또 채워야 돼. 안 끝나니까. 그게 왜냐? 끝을 못 보니까 실제로 내 인생도 찾지 못해요. 왜요? 우리 인생 끝났고 끝을 알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을 또 막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도 찾지도 못하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끝난 자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그랬잖아요.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응답이 있다 없어도 돼요. 지금 죽음이 왔는데 상관없다니까요. 응답이 안 온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음이 왔는데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끝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특기가 눈치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이게 자꾸 내게 영향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러면 뭐 어쩌지? 이러면서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더 문제는 뭐냐? 사단이 그거 알잖아요. 이용해요. 특히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결혼했다라면 뭐 남편이든 아내든 늘 뭐 주일날 뭐 놀러 가고 이러다가 교회 가잖아요. 이게 하던 거를 못 하니까 자꾸 이제 눈치 보잖아요. 자꾸 또 방해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도 자꾸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막 눈치 보고 이러면 어떡하지?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나를 또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막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오해해갖고 또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생각나. 끝났어요.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설령 그럴지라도요,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이번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발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다.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2022년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다,
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뜻을 두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막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 남은 자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갈 수 있다 없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그 남은 자의 그 길을 가야 되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길이 뭐냐? 그 세 가지 성공을 말씀하셨는데요. 신앙 성공, 인생 성공, 산업 성공. 무엇이 인생 성공이냐? 한마디로요, 저 여러분들이 70인 그 속에 있어야 돼요. 70인의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70인 이 속에 있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면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70인을 다시 말하면 이게 남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끝난 자, 끝을 아는 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언약받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훌륭하다, 뭐 실력 있다, 그걸 떠나서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모세와 함께 했던 자들, 그 축복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민수기서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지금은 이 현장은 이제 출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현장이죠. 가나안,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그 가나안이라는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때 세운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이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뭔가 훌륭한 자가 아니라 이 얘기에 같은 얘기예요. 복음으로 끝난 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이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70인 인이죠. 70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70인을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현장으로 보냈잖아요. 보시면 달라요. 그 병자들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문제 해결하고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누구예요? 끝나지 않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자예요. 병자들은 다 찾아왔잖아요. 치유도 받았다니까. 기적의 역사도 맛봤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자예요.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면 됩니다. 끝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진짜 신앙 성공해요. 언제까지 갈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훌륭하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가 누구냐? 복음으로, 이거 하나로 끝난 자요, 끝을 아는 자요. 두 번째, 인생 성공이 뭐냐? 남은 자에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인생 성공. 우리 뭐 성공한다고 하면 뭐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룬다라는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인생 성공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뭐가 있냐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찾아오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두고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간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성공이 뭐냐? 70인 제자를 찾는 거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게 지금 길을 잃은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에 보면 언약 잡은 70명의 그 70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잖아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 문들을 열으셨죠. 15개 나라의 문.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 여셨습니까? 이 문을 통해서 70인 제자 찾도록. 그 70인 제자 찾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15개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70인 제자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그 70인이 현장에 가니까 그 현장에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들이 저 사마리아의 성에 가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이게 모두 그들이 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게요, 뭐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 가니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찾게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아나니아잖아요. 이 사람이, 이 70인, 이 제자 70인, 이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70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이 아나니아가 있는 이곳에 바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 다메섹, 그 아나니아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 바울을 준비하셔서 딱 그 현장에서 만나도록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이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남은 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어떤 설렘이 있어야 되냐? 내가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 이 설렘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남은 자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밥을 먹으러 간다, 뭐 어디 간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게 남은 자가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전도자로 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8장 26절에서 40절, 딱 70인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딱 만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만나. 어떻게 만나요? 광야로 가봐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뭘 읽어요? 성경책.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책을, 그것도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넷을 딱 만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이 응답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완전히 갈급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셔서 베드로와 만나게 딱 하시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어디 가면 베드로가 있다. 또 베드로는 가서 누구 만나라. 딱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하시고 딱 만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또 4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실제로 움직여서 70인 제자를 찾고 이 남은 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게 당연한 응답이 3천 제자와 5천 제자가 일어나는 70제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70인 속에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남은 자, 복음으로 끝이 나고 끝을 하는 이 70인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끝난 인생, 그 인생 되고, 또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누리는 70인 제자를 찾는 그 속에서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이 일이 일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하나님 응답의 무신 또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응답을 만나게 하시니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산업 성공은 뭐냐?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70 현장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요, 보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보지 못하고 나의 응답밖에 보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끝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것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음의 축복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우리 산업까지요. 오늘 그 한명자 장로님 신방을 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그 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오늘 어디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냐니까 강원도에 가셨대요. 왜 갔냐?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실제 이제 요즘 이제 힘쓰는 이런 것들은 외국인 근로자 이제 회사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필리핀 이제 외국인 이제 지금 외국인 근로자로 온 필리핀 친구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강원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70의 현장, 그것을 만나는 것이 진짜 산업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우리의 업, 학업, 산업 이것 속에서요 70의 현장 보여야 돼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 현장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한명자 장로님이 계시고 그 남편분이 계시니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교 교사가 딱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그 현장을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70인 제자 살 수 있는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길, 우리의 산업이요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서 이제 만난 권사님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지사님이에요. 지사님인데 교회에 이제 거의 안 나오시는 지사님.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돼서 보니까 직장에서 잘린 게 아니라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뭐 은퇴를 하셨나 이제 너무 이제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분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냐면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그 아는 분이 조금 그 일 도와달라고, 왜 기술이 있으니까 이분도 그래도 고위 조금 직책이 높은 데까지 아마 이분도 아마 은퇴인데 은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쫓겨난 케이스로다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지사님이. 뭐 사건이 있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이제 사장인데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 진짜 큰 기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청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도 오시고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그래도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계열의 이제 회사인데 불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원래 사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랑 이제 단위적 사역을 계속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당신 회사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 않냐? 우리 목사님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라. 뭐 들어요? 안 듣지. 그 전에 사장일 때도 안 들었는데 안 듣지.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사장에서 쫓겼다가 어떻게 이제 밑에서 좀 일하고 있는 그 사람께서 그 들어갔던 회사의 사장이 죽었어요. 지게차에 이렇게 껴갖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장 됐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거 우리 거기 안에 태국인들 300명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회사 이제 큰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3개가 같이 있는데 그 다 합치면 태국인이 300명. 근데 그 집사님의 그 회사에서 컨트롤하는 애들만 100명. 근데 같이 기숙사에. 제가 막 들어갈 때는 왜 들어왔냐고 왜 오냐고 막 거부하고 막 이랬거든요. 고사님이랑 들어갈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락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건데 제가 어떻게 그런데 들어가요? 산업이요 70현장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속에서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결국 이게 다 결국 237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업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237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성공한다. 70현장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못 들어가나요? 여러분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그냥 한번 이렇게 방문하는 것 뿐이지. 진짜 현장 여러분 들어가시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뭐 자주장사, 뭐 텐트 만드는 사람, 뭐 피장, 시몬, 또 뭐 있죠? 뭐 재무관, 뭐 그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70 현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업을 통해서 70 현장을 본다, 볼 수 있다. 그걸 보고 산업 성공한 거예요. 이거 하나도 못 본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을지언정 실패한 거예요. 70 현장.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도록 움직이는 그 산업,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고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한 글을 봤는데요. 그 예수의 신부가 이런 그 어디죠? 대학교 졸업식에서 보통 유명한 분들 초대를 해서 이렇게 졸업 축하 연설 이렇게 시키잖아요. 어디는 뭐 대통령 부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누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학교가 아마 카톨릭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회 사제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음은 끝이냐? 아니다. 끝이에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뭐냐? 우리는 끝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작이 진짜 되려면 끝. 끝나야 진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중학교가 끝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속에서 끝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건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시작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던 것, 그걸 두고 계속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갔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끝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끝나지 않는 이상, 왜요?
복음 안에서 내 모든 것 끝냈고 복음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한 것도 없어, 이룬 것도 없어, 많이 했는데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얻기 위해서 뭐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게 뭐냐, 나 끝이 안 나면 시작이 안 되나니까. 진짜 맨날 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아까 시비 걸고 부르짖고 울고 또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삶이 있는데, 남은 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찾지 못하고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얻기 위해서 이거 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보세요. 그 사사시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뭘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문제 오니까 그때 하나님, 이제 막 조금 잘 되니까 그때 또 막 다른 거, 끝이 안 나면 또 다른 거, 저기가 우상숭배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 하면 우리나라도 힘을 키워서 뭔가 응답 받겠지. 조건에 따라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고, 또 잘 좀 문제 없고 잘 되면 또 세상 가서 또 뭐 뭔가 얻어먹을 거 없나 그러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 상관없어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죽음 와도 괜찮아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끝났고 그 안에서 다 가졌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정해져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나의 만남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나의 업조차도 70인 제자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끝을 아는 자입니다. 저희는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나고 끝을 아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